다 함께 기도하며 수요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 예배하기 좋은 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며 이 자리 나왔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주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더 한 걸음 주님께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어서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20번째 루터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은혜로우심에 대하여 감사하오니 영원히 살아계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의 행사를 바라보는 자에 불과하며 주의 온유하신 손이 아니면 천상의 은혜와 은사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즉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행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시고 고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것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일 사경회를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사경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평화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일정들을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놀라운 그 시간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마을 돌봄 봉사자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2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출석 확인 또 간식 준비, 인솔 및 케어 4명 정도의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 도와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19일 일영 유원지에서 남성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목요일에 서울대공원으로 셀 지도자 위로회를 함께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 지도자분들 중에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든지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볼리비아 이생우 선교사님의 그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교실 한 교실에 집기를 일체 후원했습니다. 그 선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3일부터 17일까지 WCRC 총회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도 아침 일찍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그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대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그 이유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6장 15절 요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 고치는 이들을 고쳐주심을 보고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종종 그 무리를 피하여서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고 또 요한복음 이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유거든요. 제자들을 그래서 강 건너로 가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왜 자꾸만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과 따로 떨어지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적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목적을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르려고 했던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함 그리고 배부르기 위함, 기적을 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그 계획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서 따라 나선 제자들도 다들 자신들의 야망이 다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오른편 그리고 좌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들의 모습을 점검하시고자 그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장사한 자,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자.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슬픔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땀이 좀 나서 땀을 좀 닦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제가 손수건이 꼭 필요한데 손수건을. 네, 자, 여러분 요즘 들어서 갑자기 추워졌지요. 그런데 저는 추웠는데도 이렇게 땀이 나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옷을 다시 꺼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바뀐 날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린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또 걸린 분들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요.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겨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성함 식구들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며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질병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면역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종 영양제도 먹고 운동을 하고 면역력을 키워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면역력,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영적인 면역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픔이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육체적인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이 찾아오고 아프게 되면 물론 힘이 들죠. 생활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몸이 좋지 않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아픔이 오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영적으로도 무뎌지고 병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성함TV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계실 거예요. 어떤 한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밥도 잘 먹지 못한대요. 일어설 기력도 없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을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리가 너무 좋지 않은데도 영상으로 예배해요. 상황이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예배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려는 분들도 있지요. 또 여러 중요한 상황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지만 그 상황들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영적인 면역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 말씀도 읽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어요.
찬양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은 듣지만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지만 전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찬양을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고백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으로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 요즘 말씀이 참 와닿지 않네. 저 말씀이 나에게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이 찬양은 오늘 별로 부르고 싶지 않네. 요즘은 찬양이 땡기지 않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약해져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진 걸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고 찬양의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우리들은 다른 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을 참 편안해하고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 그 작은 균열이 문제가 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 균열이 더욱 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루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구할 때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또 잘 지나가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크고 작은 변화에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더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졌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일화입니다. 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일화였어요. 무심코 길을 가다가 가까운 교회 지붕 위를 쳐다보니 이상하게 생긴 그 귀신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떠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교회 안이 썰렁하고 텅텅 비어져 먼지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날이 지나가서 얼마 후 그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 지붕에 그 어두운 어떤 존재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여 들어가 보니 그곳에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면역력과 영적인 건강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도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 안에 강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고산지대이고 아주 큰 마을이죠. 이곳에 가는 길에 무덤들이 많이 있고 그 무덤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나웠고 그래서 그 길로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또 있다고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귀신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도 귀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런 참 귀신이 참 많은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귀신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3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산에 가면 산신령, 강에 가면 강신령, 바다에 가면 용신, 우물에 가면 대동전신, 집을 지키는 성주신, 동자귀신, 여러 계란 귀신까지 있어요. 별의별 귀신들이 있죠. 그런데 이 귀신들의 특징은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도 귀신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은 이런 존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바라보자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마치 광명의 천사인 양 자신을 위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토로 무적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활동하는 것 같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죠. 이들은 대부분 귀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곤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욕심에 무너지게끔 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엔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끔 하는 것이 이들의 뜻이죠. 사도 바울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위협한다고 그리고 시험에 들려고 하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귀신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슬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속삭이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는 훔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가 되어서 그 몸을 훔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그 몸이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대요. 귀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불결하고 지저분한 그러한 곳이라고 그래서 뭔가 죽음과 가까운 곳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참 많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러한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강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이렇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텐데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해 숨어야 할 텐데 왜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자수하듯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길로부터 일부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굳이 이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치료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제압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다스리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달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 또 혹은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으라 하시는 것이죠. 자,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 불려나온 귀신들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얘기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이들이잖아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떠나달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시려고 오시고 때로는 조금은 혼을 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들은 자신과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오면 이제 떠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사라지게끔 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사단은 그리고 귀신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요. 귀신의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참 많은 분들이 무당 그리고 그 무당과 관련되어 있는 요즘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TV에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타로나 운세를 재미삼아 보고 그 결과에 마음을 두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로 있음직한 말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은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했을까요? 지금은 돼지에 대한 이미지가 참 긍정적이지만 돼지는 본래 물가나 습한 곳에 사는 동물이죠. 땀구멍이 적고 털이 적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돼지들은 가끔 진흙에 뒹굴러서 몸의 열기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또 돼지를 더러운 짐승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나 낙타나 양이나 염소 등 이러한 동물들은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식물들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 돼지는 그렇지도 못하죠. 돼지는 또 무리지어 이동한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원거리의 이동이 부적합합니다.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하여서 먹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라면 이 지역에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돼지를 기르거나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돼지를 길렀던 사람은 어떤 이였을까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힘있고 재력이 있는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부정한 동물,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본다면 돼지는 참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이 순간까지도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상하게끔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까지 하려는 목적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셨고, 그리고 또한 그 돼지떼를 키운 이들에게는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도 떠나갔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유혹과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귀신이 들릴 수 있는, 정신을 못 차리는 증상은 없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기도의 내용은 나 중심이었는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내 입술의 찬양은 넘쳐나고 있는가.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도 예전에는 참 그러한 기준으로 저를 점검하곤 했습니다. 내가 요즘 말씀을 몇 장 읽고 있지? 기도는 몇 분 했지? 그리고 내 입술에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노래는 찬양인지 세상 노래인지.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니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날에는 내가 다른 날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내가 세상 노래를 들으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내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종말이 곧 올 건데, 이제 주님이 오실 건데 세상 일과 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니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당장 올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했어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단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만이 가득한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 어떤 현실의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뎌진 영적인 면역력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참 은혜 받기 좋은, 하나님 만나기 좋은 날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주일 사경에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많은 활동들, 예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수많은 건강이나 여러 문제들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게 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귀신에게 빼앗긴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주도권이 빼앗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채 약해지고 있음을 또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진짜 관계하며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함 식구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의 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